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성경 맨 앞에를 찾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좀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선생은 제자에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면 내가 그때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제자는 스승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귀한 보석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서 이 보석의 값을 물어보아라. 상점마다 다니면서 이 보석의 값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고 절대로 팔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시장에 가서 먼저 과일 가게 주인에게 그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과일 가게 주인은 사과 한 10개 정도의 값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자 3근 정도의 값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생선 가게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선 한 20마리 정도의 값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옷 파는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정장 1벌 정도의 값이 나갈 것 같습니다. 구두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두 2컬레 정도의 가격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제자는 이제 돌아와서 스승에게 자기가 한 이야기를 쭉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보석 가게에 가서 보석 주인에게 이 보석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석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보석은 값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보석입니다. 그 가치를, 당신이 만약 이 보석을 판다고 하면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스승과 제자는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얘기가, 보석처럼 사람의 가치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자 3근, 그리고 과일 10개, 옷 1벌, 그리고 구두 2컬레 정도의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팔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람을 물질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치를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혁명이, 공산주의 이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그들은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한 10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킬링필드, 1970년대에 일어났던 킬링필드, 이 필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를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농업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죽였습니다. 한 300만 내지 4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근데 요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돈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권력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사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내가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으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왜 예수님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답,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 3장 안에 답이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깨달은 게 그것이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앞으로 4월달 4주 동안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4편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깊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요.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바로 정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은 한 번씩은 다 읽으셨죠? 성경을 하도 읽으라고 그러니까 딱 피면 창세기 1장은 다 읽으셨어요. 여기 창세기 1장을 안 읽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문제지 아무튼 창세기 1장은 다 거의 읽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는데요.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5일 동안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6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6째 되는 날, 그리고 제 7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제 7일을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절정은 제 6일째입니다. 6일째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그날, 그날이 여러분 창조의 역사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보는 이 온 우주 만물, 해나 달이나 또 그리고 바다나 산이나 나무나 이 모든 피조물, 또 지금은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꽃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을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셨는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4절에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해나 달이나 나무나 바다나 산이나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26절이 가장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인간 창조에. 그리고 27절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시는, 조금 더 확대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고 창조의 방법이고 창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달이 있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다 천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께서 사람아 생겨라, 남자야 생겨라, 여자야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2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자, 현미경으로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확대경으로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26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뭐가 반복이 되죠? 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 혼자 있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는 복수란 말이죠. 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군가와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구냐에 관하여 신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상의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특별히 천사와 상의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가장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무엇인가를 탁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 꽃꽂이란다고 그럴 때는 이미 있는 꽃을 가지고 잘 멋있게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걸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상태예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있어라 하시니까 있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요즘 사춘기가 좀 빨라요. 나는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부모님들이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슴이 철렁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드디어 사춘기 왔다. 이렇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지금부터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아내가 선포를 하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만이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참 그 사람들 재밌어요. 여기서 우리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장길자.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아무튼 2000년 교회 역사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참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은 남성이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가 가부장적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아주 무식한 사람들 조만간에 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가장 정통적인 우리 정통신학의 그리고 전통적인 가장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친숙한 말이죠. 동등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 같은 동등된 자격, 그리고 굉장히 친숙한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창조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가 합쳐져서 7이 되잖아요.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성경은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는 달리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신 것을 강조하신 걸까요? 여러분, 3번씩이나 우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냥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3번씩이나 말한단 말이죠. 3번씩이나.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강조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그걸 진실로 진실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주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렇게 강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인간 창조의 신중함, 중요함, 무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인간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2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주에 계속 좀 이거는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권력이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창조하신 데까지만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상관을 안 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속 다스리고. 또 어떤 분이 하나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요즘은 잘 개입을 안 하신대요.
세월이 흐들러가고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럴까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왜 고민하셨을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력을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왕인데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면 여러분, 자식도 죽여버려요. 네, 자식도 죽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력을, 당신이 다스리실 권력을 사람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스려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사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민과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하시는 그 고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여서 회의하시고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회의를 하시고 또 회의하시고 고민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아담아 생겨라 이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이것은 마치 예술가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글을 쓰는 작가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나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들이나 이 창조의 산고를 겪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품의 영감을 받는 시간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은요, 불에다가 이제 도자기를 구워서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다시 빼냅니다. 그런데 도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우리가 볼 땐 비전문가죠.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참 대단하다, 귀하다. 그런데도 여러분, 도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없이 그것을 깨버린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그래서 최고의 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 끝나서야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 전날은요, 그냥 좋았더라만 하셨어요. 한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한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조금 더 길게 해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상품이 아닌 작품이죠. 상품은 공장에서 막 기계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겁니다. 작품은 아니에요. 작품은 작가가 그냥 정말 혼심을 녹여 자기 영혼을 깨트리는 아픔과 그리고 그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 게 작품이란 말이죠. 청경자 화가의 미인도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요, 짝퉁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했어요. 그런데 청경자 화백이 그걸 보고 저건 내 작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그림 안에는, 저건 내 그림 아니에요. 저 그림 안에는 내 영혼이 담겨 있질 않아요. 그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작가는 아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원 작가가 보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나왔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고민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나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자녀에 대하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여러분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물론 맞는데 생략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나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사명적 존재고 인간은 그래서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필연한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 존재란 말이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고귀함과 가치와 소중함을 모릅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알 수 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북한의 수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집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죠. 주일날이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워낙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다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평양은 그랬었다고 합니다. 학교 행사가 주일날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안 보내니까 아예 주일날 학교에서 무슨 행사라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평양은 정말 성지였습니다. 그러던 북한에 공산화된 이후에 북한은 지금 김일성 동상이 2만 개나 있습니다. 2만 개. 이런 북한은 김일성 종교를 믿는 광신 집단이다, 그렇게 종교학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흉악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를 그냥 적당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됨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펴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열등의 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또 43장 4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 내가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귀한 작품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천국 백성 만드신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디 가서나 어깨를 활짝 펴고 주님 당당하게 힘있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들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소중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